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예, 진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서학당을 사랑합니다. 예. 저도요. 예, 갑자기 우리 뭔가 필이 통하는. 어떻게 공부 지난주에도 열심히 하셨어요? 네. 예, 갑자기 그 공부 얘기만 나오면. 네. 자, 우리가 지난주 배운 내용이 뭐였죠?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성공하기. 오, 이야, 역시 미란 학생 우등생이에요. 아, 예. 지난주 강의가 예. 정말 마음이 콱 이렇게 와닿거든요. 그랬어요. 예. 네. 헤롯 대왕과 비교되는 그런 사도들의 이야기죠. 네, 맞아요. 헤롯 대왕을 보면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잘 되지? 왜 이렇게 높은 권좌에 있지? 왜 야고보를 죽이고 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그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산다는 게 뭔가? 예,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죠? B. 예, B 첫 번째. B.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주관자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의 그렇죠. 주권. 그렇죠. 예. 그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네. 맞아요. 예, 헤롯 왕이 예.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 자기 그래서 영광을 위해서 살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예,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성공적인 하나님을 인생이다. 영화롭게. 아멘. 아멘. 공부하기 또, 이 지겹잖아요. 남학생들도 하나 좀 맞출 수 우리 세 기회 번째 또 줍시다. 알거든. 네, 남학생들도 아니까. 맞출 수 있어야지.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을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절 보지 마시고요. 어려운 게 뭐였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이고. 진짜. 요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그렇죠.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하나님의 사명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뭐 사랑을 사명? 사자까지만 들은 거야. 사자까지만. 그러니까 컨닝을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저처럼 됩니다. 얘가 오죠. 뭔가를 알아야 컨닝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진짜 가르치는 보람이 있네. 네. 진짜 정확하게 기억하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고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주 기분 좋게 강의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늘 강의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37강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 자, 오늘은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요. 그렇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근데 오늘 짧다고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자, 우리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벌써 이 어렵죠? 이름이 나와요, 이름.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 성호 학생의 그 부드러운 루기오와 막 이러는 게. 루기오와 예. 자,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는 이야기예요. 이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이방인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선교한다. 이 말을 바꾸면 세상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 뭔가 예. 우리 지역이면 어떤 예. 그런 그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예. 그곳에 같이 함께 참여하면서 뭐 아파할 일은 같이 아파하고 즐거워할 일은 즐거워하고 도와줘야 되는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도와주고 그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그렇죠. 아닐까. 우리가 일단 지역 교회니까 지역에 있는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다운 그 섬김을 통해서 거기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점점
더 영향력을 확장시켜가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독론에 대해서는 올바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왜곡된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광우 학생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는 곳이다. 예, 또 좋은 의미네요. 자, 미란 학생인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기도 하고요. 예배 드리는 곳이기도 하고 살아 있어야 된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두 분한테만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답이 좀 달랐다고요. 아마 교회를 예배 드리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교회는 예배당일 거예요. 또 교회는 전도와 선교 이런 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런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게 교회는 선교라는 의미가 더 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자신이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이렇게 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곳이라면 그 교회는 어쩌면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자, 교회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알지 못했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 그게 교회의 본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자, 교회는 어두운 곳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죠. 그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디에 여전히 존재하냐면 세상이라는 곳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큰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세상을 향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 이전에 안디옥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제 무게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오는 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였다. 다시 말해서 선교적 교회였다. 선교하는 교회, 이방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런 나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안디옥 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할례나 율법 중수 이런 유대적인 전통을 고수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못했죠. 자,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죠? 막 3,000명, 막 5,000명 이렇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냥 엄청난 인구죠. 엄청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커졌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그 뒤에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는 정말 어떤 면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인 초라한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의 이 선교적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을 받은 반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잖아요. 그때 이 성전도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막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 잘못하시다가 이 방송을 보시는 예. 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욕을 먹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가? 참 어쩌면 우리가 안타깝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럴까? 어쩌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이 정체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자, 그럼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열린 가슴으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열린 가슴으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 자,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재밌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열린 가슴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열린 가슴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근데 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뭐랄까 서로 좁아요. 좀만 나하고 다르면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렇죠? 네. 예, 아주 이 경험에서 나오는 진솔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도 나누기 위해서 조편성을 하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바꿔주세요. 이 집사랑은 못한다. 예. 저 김집사랑 붙여달라고. 그렇지.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성학생이 이 자리가 지난주에서 바뀐 것 같은데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에요. 참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가슴 아픈 게 교회의 부분이죠. 교회가 서로를 받아내지를 못해요. 맞습니다. 조금만 달라도 막 수근거리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씁쓸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참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왜 있을까? 우리같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받아주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 아니 오히려 나에게 심하게 했던 사람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부터도 그게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린 가슴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린 가슴을 가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1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1절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거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네. 예,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즉 안디옥 교회 지금 소개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에요. 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나바. 일단 바나바. 예, 바나바는 네. 우리가 네. 이분은 지도자가 될 만한 분이죠. 네. 그렇죠?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사람들과 나눠준 사람이에요. 네. 자, 근데 그 다음부터 좀 찝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찝찝한 사람. 찝찝한 그 인간이 나와요. 자, 거기 니게르라 하는 누구요? 시므온이 나와요. 시므온. 자, 시므온을 설명할 때 니게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이 니게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왠지 좋은 거 아닐 것 같아요. 네, 좋은 거 아닐 것 같아요. 역시 이 찍는데 은사가 아니에요. 자, 이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마음이 검다. 속이 아니요. 뭔가? 여기서 흑인. 네, 니게르는 그래서 니게르족 그럼 이렇게 흑인들을 말하죠. 그거 그럼, 예. 무슨 상관이에요? 자, 우리가 미국 역사를 알잖아요. 네. 흑인들은 대부분 예전에 네, 그렇죠. 백인들의 노예였죠. 노예였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 대부분 로마 제국에 살았던 그 스야의 통치 아래 있었던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지도자가 됩니다. 와, 멋지다. 대단한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단어 하나가 풀리니까
와, 안디옥 교회 대단하네. 대단하죠.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여기서 벌써 인종차별이 없잖아요. 그렇죠. 편견을 공평하게. 버렸다라는.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했으면 이게 그쵸.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아우, 근데 그렇구나. 이 흑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멸시받고 천대받는 게다가 유대인들의 이 인종 차별은 대단합니다. 자신들의 선민의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웬만한 사람 사마리아인도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흑인들 사람 취급 안 했겠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또 그 놀라운 일이 계속됩니다. 자, 구레네 사람 누구요? 루기오. 루기오라는 이 사람이 구레네도 구레네. 먼 뜻이 있군요. 예, 뭐 구레는 그 정도까지. 구레나루. 구레네는 뭐 이런 거지. 목포대 김미란 이런 거처럼. 그런가? 네,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맞아요. 알았어 목포댁인지? 자, 이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무명의 이방인에 불과하다. 맞네. 그렇죠. 무명의 이방인이에요. 자, 근데 거기 더 놀라운 네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네. 헤롯의 젖동생 동생 마나에. 마나에. 만화에. 이 마나인이 이 젖동생. 근데 저는 예. 이게 궁금했던 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약간 젖동생 만화에 잘 모르겠어요. 그걸 예, 몰라요? 그렇죠. 에휴, 그거는 예. 저기 그 동생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어릴 때부터 젖을 먹여가면서 이렇게 키웠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비슷했습니다. 괜히 안 쳤어요. 예, 우리가 어렸을 적에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친구를 좀 무슨 친구인지 예, 그런 것처럼 젖동생이라는 이 뜻은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같이 자란 동생이다. 라는 핏줄은 그런- 아닌데. 예.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네. 친동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냥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예. 헤롯이 안 믿었잖아요. 네. 근데 헤롯의 이 젖동생 이 만화에는 예.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교사하고 선교사 일을 했네요. 예, 지도자가 된 거죠. 크리스찬이 된 거죠. 놀랍죠? 예,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헤롯이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쵸. 막 악독한 인물이죠. 그쵸. 네, 상종할 수 없는 인물이죠. 제가 너무 좋게 얘기했죠. 예. 워낙 마음씨가 좋으셔서. 자, 이 헤롯이 누굽니까? 바로 침례 요한의 목을 쳤던 네, 그쵸. 헤롯 안티파스의 그 젖동생인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크리스찬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쵸. 그 교회 지도자가 되기에는 그치. 이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지도자가 됐습니다. 놀랍죠? 참,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만 보는 것만으로도 네. 이들이 얼마나 열린 가슴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사울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울 그럼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으니까 왠지 애정을 가지고 우리는 대하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사울 그러면 치가 치를 떨어져. 예, 뭐 젖동생 마나에는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나 사울은 정말 자신이 정말 수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막 잡고 막 스테반이 죽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끝판왕이네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면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다양한 그룹, 이 사회적 배경과 신분도 다르고 삶의 방식과 지적 수준 또 서로에 대한 감정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든 배경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다워지는 가장 절정적인 모습은 하나됨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조금만 달라도 함께 할 수 없다 막 하고 싸우고 그러는 일들이 막 세상의 뉴스거리로 이렇게 막 나오면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저게 교회야 라는 말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열린 가슴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서 네. 정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된 공동체. 이 하나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면 너나 잘해, 뭐 당신이나 잘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보여준 이 하나됨, 그런 열린 가슴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죠? 안디옥 교회가?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런 헬라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쵸. 즉 열린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이들도 서로가 복음 안에서 열린 가슴을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가 이런 열린 가슴을 가지고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은 2절에 있어요. 네. 2절을 한번 우리 성호 학생이 읽어볼까요? 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게 이제 드디어 하나된 공동체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식하면서. 예, 금식하고 주를 섬겨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금식을 했을 때 지도자들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한번 2절을 다시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부분에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원문에 보면 아우톤이라는 3인칭 이 복수대명사인 아우톤, 그들이라는 이 부분이 번역이 되지 않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과 함께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 여기 소개되지 않은 수많은 교인들이죠. 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교인 전체가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 금식 기도. 자, 우리도 한번 전체가 금식 기도 한번 해볼까요? 예. 아마 교회 전체가 막 금식한다는 거 쉽지는 않겠죠. 네. 자, 그렇게 금식 기도를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지금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예? 아, 강학생 금식이라는 것 자체를 예. 상상할 수 있지 않다. 예. 네.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니까 예. 이들이 이제 지도자로 좀 세워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예. 더 이제 세상에서 더 예.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왜? 제가 그럴 볼 때는 때는 꼬이네요. 이제 그냥 기도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뭔가 뜨겁고 뭔가 좀 지금의 상태보다는 좀 더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왜 해요?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하죠? 내가 아쉬울 때 아쉬울 때 맞아요. 참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수준이 나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이 늘 나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자식이 힘들 때, 내 자식이 시험 볼 때. 그래서 뭐 입시철이 다가오면 정말 새벽 기도에 붕이 일어나요. 안 보던 아주머니들이 막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이 기도라는 것은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는 간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금식 기도였어요. 자,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참 저는 이것을 듣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 시간 빼먹기가 쉽거든요. 네. 왜냐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빼먹으면 하나님만 알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하거나 뭐 바쁘게 신방을 안 하거나 뭐 이런 건 성도들에게 피부에 금방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일들부터 처리하다 보면 기도는 어느 순간인가 뒷전에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기도하냐? 아, 하나님 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에 내가 먼저 무엇을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좋겠느냐?
토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인데 우리를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사역을 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것은 기도의 수준이에요. 수준 높은 기도. 이 수준 높은 기도가 뭘까요? 제가 자꾸 기도의 수준을 말하는데 수준 높은 기도는 뭐예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또 수준 높은 기도는 뭐예요? 피로를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즉, 이 기도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다는 거죠. 뭐 고차원적인 기도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 애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과 여러분이 주로 나눴던 대화는 뭐예요? 애들이 어느 날 어머니, 저는 이제 장난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님 뜻이 알고 싶습니다. 저를 향한 엄마의 뜻은 뭡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네. 어릴 때 애들이 엄마 그러고 부르면 뭐예요? 배고프거나 엄마 뭐 사줘. 네. 뭐 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면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기도는 막 갓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필요를 간구할 수 있어요. 간구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간구했을 때 그걸 채워주는 기쁨이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기쁨이죠. 근데 이 아이가 다 장성해서 30대가 넘어서 엄마 이거 줘, 엄마 저거 줘 이런다면 얼마나 근심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릴 적에는 몰라도 그 교회의 지도자가 점점 되어갈 때 우리 기도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지도자답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안디옥 교회에 핍박이 왔기 때문이 아니, 어떤 위기가 왔거나 어떤 피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가 된 것,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분께 묻자. 이건 우리만 물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이 기도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자고 기도를 선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한국 교회는 이 기도를 그저 간구해. 어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늘 우리가 구하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막 선물을 주고 뭐 이런 것쯤에, 아니 도깨비 방망이, 내가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열려지는 것. 그러나 김영봉 목사님이 이런 기도는 그분의 책 기도에서 기도는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분의 심정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죠. 자, 그 기도의 수준이 우리부터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자, 그 교회가 되기 위한 것, 3절에 힌트가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열린 가슴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하여 보냈어요. 예, 우리 3절을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오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예, 사울. 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금식할 때에 2절에 성령이 이르셨어요. 성령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자신들의 필요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 2절을 네네. 통해서도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 특히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이 사울이 이후 이방인의 선교에 있어서 그 세상에 나가서 이가 해야 할 놀라운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일들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기도할 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열심히 일을 벌려서 교회를 키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작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받았던 기도 응답은 사실은 용납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맞아요. 왜요?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말할 것도 없었고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도 예전에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변화된 후에는 가장 탁월한, 정말 그 사람의 탁월함이 얼마나 갖춰진 게 많았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을 제자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지도자를 진짜 보내는. 이렇게 예. 훌륭한 두 인재를 떠나 보내다는 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못 그건 떠나 보낼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안디옥 네. 교회는 그렇게 지금 오래된 게 아니라 이제 막 그렇습니다. 생겨서 네. 뭔가 기반도 지금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인데 그렇죠. 그 중에 가장 핵심 인물을 내보내니까 교회사는 네. 흔들렸겠죠. 그렇죠. 참 중요한 안목을 또 갖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래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이 와서 가르친 지 1년 지났던 때였어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자기들도 흔들릴 수 있는데 그렇죠. 보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경험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1년이 좀 지났을 때 대전의 한 큰 대형 교회에서 저에게 담임 목사 청빙이 들어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신다는 그런 응답만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준비하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죠. 전화로. 저는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왜죠? 그러길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평상시에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중형교회에서 이렇게 대형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은 대형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가라는 부르심은 없었을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늘 옮겨가실 때마다 목사님들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어쩌면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것들도 왜 안 일어날까? 평상시에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어요. 대형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면 나는 거절하리라.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들어왔어요. 와, 드디어 제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안 갑니다. 제가 멋있게 거절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멘토처럼 섬기는 한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너 왜 거절했냐? 그래서 그 평상시에 제 소신입니다. 할 때 넌 목사가 돼서 기도도 안 해보고 거절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한 대 맞았어요. 사실 제가 깊이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런 청빙이 들어왔고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 혼자 기도할 수 없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개척한 지 되지도 않았는데 간다 그러는데 막 소문이 돌면서 교회가 막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반응이 오는 거예요. 전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를 부탁했던 건데 성도들은 걱정과 염려, 우리 목사님 떠날 거 아니야. 벌써 더 진행돼서 떠나면 후임을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 막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때 깨달았지. 야, 이 본문이 새롭게 들려지더라고. 야, 정말로 이들이 함께 기도해서 이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그분들께 그랬어요. 제가 갈 마음이 있었으면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했겠습니까? 제가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결정되고 나서 그냥 통보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 우리의 소신, 저의 소신이나 여러분의 생각보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바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우리 안에서 그렇게 기도로 나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전 정말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은 그렇게 보내기로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희생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순종. 안디옥 교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희생을 하는 그 순종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 감당을 통해서 드디어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냄이 아마 이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게 될까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뒷부분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낸 거예요. 얼마나 이들은 그래 하나님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야, 하필이면 바나바 사울이야. 좀 거기 니게르라는 시몬 이런 사람 보내시면 그래도 그분도 쉽지 않지만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 생각에 좋은 사람과는 더 함께 있고 싶고 더 훌륭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수하여 보냈다. 참 놀라운 이 순종. 이 순종이 이방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위대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 3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야 되는가? 우리는 왜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희생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 돼서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좁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린 이 세 가지 진리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그 본문을 보면서 제가 신학교 때 선교학 교수님께 들었던 한 구조소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구조소 어떤 섬 마을에 조난자를 구조하는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조사라고 말만 했지 이 낡은 창고 다 쓰러져가는 창고를 그냥 겨우 그냥 대충 청소하고 낡은 의자 몇 개 갖다 놓은 게 전부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조소 안에는 그래도 이 섬마을에 암초가 있어서 자주 배가 파손이 됐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뛰어드는 희생하는 자신의 몸을 던지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막 구조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자 사람들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몇 명 안 되던 구조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안에는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 몰려들게 됐어요. 그래서 구조소는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번듯한 건물을 갖게 되었고 그 안에는 아주 편안한 소파와 또 모든 장비를 다 갖추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이제는 구조도 이제는 조를 짜가지고 구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조를 짜서 구조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순번이 오기 전까지는 심심하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오락실도 갖추고 서로 교제하면서 사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교 모임에 푹 빠져서 서로 즐거운 모임에 푹 빠져서 그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이 구조하러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서로 나가길 꺼리면서 이들은 급기야는 돈을 사서 구조대원을 이렇게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조하고 그냥 구경하면서 그 구조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몇몇 청년이 이건 구조소의 본래의 의미가 아니다 하면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낡은 창고를 가져다가 구조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구조 활동을 했어요. 또 사람들이 감동이니까 진짜 저게 구조소다. 또 몰려들었어요. 또 면모를 일신하게 됐고 또 사교 모임으로 전락했어요. 또 누군가가 뛰쳐나갔지만
그 다음 구조서도 계속해서 사교 모임으로 전락합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아닐까. 네. 구조하는 것, 인류를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사교 모임으로 전락해서 자기와 끼리끼리 놀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거기서 기도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그저 자신들의 즐거움만 쾌락만 있는 모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희생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적어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를 오늘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돼. 기도의 수준을. 나는 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기도 20분 이상 못 하겠어. 그러니까 20분 이상 넘어가서 막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어떤 기도의 수준이 정말 여기에 그냥 나도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참 들어. 야,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아까 좀 전에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나 굉장히 찔리고 야, 이게 또 정말 나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군가를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나는 그보다 더한데 내가 단지 그 사람처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기도를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 구조성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구조로 나갑시다. 구조로. 그럽시다. 달려갑시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 열린 가슴.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바나바와 디모데, 2번 바나바와 사울, 3번 베드로와 사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